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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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6장 7절에서 3일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블레셋 반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우고자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두 소를 끌어다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9절부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 내용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야훼 법궤는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영예였습니다. 야훼 법궤가 없는 성막이나 성전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런 야훼 법궤를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한 수치와 굴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야훼의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죠. 6장 7절에서 12절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막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법궤를 자기들의 그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야훼 궤 앞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꼬꾸라져 있는 채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기이한 일이 거듭되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은 야훼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야훼 법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됐고 야훼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야훼 법궤를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전혀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야훼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사무엘 상하 내용에 보면 사무엘 하 6장 우사 이야기가 너무 흡사한 이야기죠.
야훼 언약궤를 쓰는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6, 7절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야훼 법궤와 관련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죠. 둘 다 야훼 법궤의 원래 자리인 성소로 돌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예식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 다 야훼 법궤를 보거나 만진 사람들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의 죄를 유추해 봅니다.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분명 들여다본 행위가 주고 마땅한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법궤의 속을 들여다본 행동의 동기가 야훼의 진노를 불러왔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실로에 있던 성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 스스로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할지 어디에 모셔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본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러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은 아니시라는 거죠. 민수기 4장 20절에 야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은 성소의 성물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보면 죽으리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의법, 하나님께 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제사법을 정해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영광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신성과 위대함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행위는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죽음을 초래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 중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 만족도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의 한편의 쇼를 본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결과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지 사람이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지성소에 모시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중세 성물 숭배처럼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하는 당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는 일천번제에 담긴 솔로몬의 그 신앙보다 무조건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과 같죠. 오늘날에도 특정한 장소나 시간, 특별한 물건이나 경험과 사건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의 우상적 경영을
경향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작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단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그 결과는 멸망과 죽음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궤를 남겨놓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고, 법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불행은 은혜와 감격의 순간도 한순간의 눈물과 통곡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의 불행은 결코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그들의 신앙과 삶에 물들어 있던 불경건 때문입니다. 경건은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높이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함으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한순간의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와 태양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 인간은 현실의 상태로 존속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 태양에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죠. 이처럼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여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한 것 또한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거리 맞추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요약하면 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불경건이나 경건 모두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닌 가치관과 신앙관을 날마다 점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저희들 또한 대림절을 지나 성탄을 맞이한 저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을 온전하게 잘 점검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세비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